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그 중반부부터 바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이제 성경은 항상 점진적인 계시를 하므로 성경을 전체적인 조망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부분적인 문자에 붙잡히면 그가 본 이상만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게 연약성이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신앙 과정이라는 것은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온전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끝까지 가는 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중간에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물주께서는 질그릇으로 지으신 사람 속에 영과 혼을 지으셨고 몸을 덮개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모어가 있고 흔히 어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내가 쭉 설명한 것처럼 사장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은 아람이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백성들이 시간이 너무 오랜 동안 지나다 보니까 2세, 3세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거의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아람어나 바벨론어는 꽤 잘하는데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고 단어가 많이 없어져 버리고 뭐 중요한 몇 개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다시 뒤에 학자들이 복원을 시킨다 이거예요. 복원을 시키려면 아주 잊어먹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조어를 만들어야죠. 말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그런 언어다. 짝퉁 히브리어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히브리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복원된 회복시켜놓은 히브리어다 이거예요. 그건 원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알고서 어디 가서 누가 대화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고어를 사용하느냐 후세에 바꾸어진 용어를 사용하느냐라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단어는 개념이 약간씩 그 문화에 적용이 되어가면서 바꿔지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게 사람의 언어는 문화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만들어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그럼 걔들은 저희끼리 다 통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 신조어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 분들의 수준은 다양하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흔히 교만해진 영과 높아진 마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분들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이나 뭐 이제 이런 것을 뒤져가지고 너무 교만한 영어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려진 상태로 어떤 성경 한 단어를 축으로 하더라도 왜 이 성경이 이런 단어가 여기에선 써야 되는지 똑같은 단어를 다른 문장에서는 왜 같은 단어를 해놓고 나서 번역을 달리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번역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느냐? 너무너무 해박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춘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성경 번역은 번역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주 폭넓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건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엊그제의 경우는 이 단어는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고어입니다. 그건 살아있던 용어다. 그런데 신어가 말이라는 게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포괄적인 것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더 풍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어라고 그래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번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성령이 보내실 때는 히브리인들에게만 보낼 때는 70사도와 12사도를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한번 보냈었죠. 그러나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파송을 하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방언들로 당연히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오겠냐. 그 이방인 강민족들에게 말씀이 번역되어진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걸 번역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많은 기간 동안 또 재번역을 해보고 이것은 그래도 좀 미흡하다 싶으니까 번역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개정을 또 하고 개혁을 또 하고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럼 지난번에 왜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지식이 우리만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산수 수학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을 전달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방언 또는 각 나라의 글자로 번역된 성경들을 낮게 평가하고 자기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양 우쭐대는 경우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번역한 학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 대학에 가서 수년을 유학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세모의 무슨 돌판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제 토판 문자라고 그러죠. 토판에 이게 막 그냥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뭐라는 거는.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더 해박하지.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더 좋은 번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워가지고 그런 거 앞에 나온 번역을 뒤에 나온 사람들이 할 때는 더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발행을 했던 책자를 팔았는데도 몇 년 후에는 더 개정 또는 중부판을 꼭 발행을 해요. 그리고 나라주에다가 토를 달아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책에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된 수도 있다. 이런 걸 자꾸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전도를 하셔야 되니까. 자, 현세에 와서 이처럼 풍부한 언어적인 지식을 구비한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번역본들을 내놓게 되었으므로 여러 역본들을 대조하면서 성경 자체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 앞에서는 이렇게만 해놨어도 조금 뒤에 가면은 또 보충되는 어떤 선지자의 말이 있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었고 뭐 등등 해서 자꾸 점진적으로 계시가 점점 더 밝혀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성령의 계시 영감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이제 영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그럼 네가 하나님과 직통교제한단 말이야 막 이러고. 그런데 우리가 다 성령과 교통이 원활하게 되셔야 돼요. 성령의 교통이. 절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에요. 성경의 문자와 문법 분의 표를 앞세워서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것이 좋고 맞으니까 그런 걸 자꾸 내놓는 거예요. 책장사들은 또 그걸 자꾸 많이 해야 또 장사도 해서 먹고 살고 하니까 이제 물론 자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소지가 사람은 많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다. 내가 이렇게 알면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나중에 더 포괄적이고 더 풍성한 어떤 영감을 받은 영적 지식이 오면 속에서 그때는 거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일단은 열어놔두고 내가 현재는 여기까지 깨달았다. 나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믿어진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흙그릇으로 지으신 후에 그 속에는 두 칸으로 분리된 속 부분들을 지으셨으므로 속그릇이 둘이냐 하나이냐의 문제가 2분설이냐 이제 3분설이냐 이걸 결과적으로 나누는데, 두 그릇 중에 중심 그릇은 영이라는 그릇이고 그 내용물로는 생명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셔서 채워야만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강수는 영원히 마셔야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먹는 걸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이 생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그 진리의 그 영을 마셔야만 영적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령과와 하수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죄인 즉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은 육체와 함께 할 수가 없으므로 육체를 떠나셨다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구속을 하시고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은 후로는 모든 산자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과 그 아벨이 제사 문제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셋을 낳은 이후로는 가인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셋은 셋의 후에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 노선이 딱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의 신앙 노선과 영에 있는 자들의 신앙 노선이 갈라진다는 걸 예표상으로 벌써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아담 부부의 남은 인생이 마치기까지, 남은 인생 930년이었죠. 남은 인생이 마쳐지기까지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아서 사후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그리스도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친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이 된다 그런 말이야. 구속받은 아담과 하와는 산자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나의 지어서 만든 르아흐와 네샤마를 소생시켜 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번역은 영과 혼으로 번역을 했죠. 자, 혼이라는 이 용어는 네페시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용어가, 이것은 복원된 히브리어이고 네페시의 모어인 세모 나샴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나온 네샤마라는 용어는 살아있는 용어였다. 히브리인들이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후로도 그 단어는 잊어먹지 않고 있었던 단어였었다 이거예요. 예. 여호와의 생기를 영에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네샤마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숨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영을 살려주심으로 산 혼이 되게 해주시겠다. 영과 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개념이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렇게 성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고어로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전화상에 들은 얘기예요. 이제 그 살아남은 그 고어와 보충을 해서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잊어먹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준 말을 나중에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고어로는 사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스승을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는 의미가 함유된 용어다. 사부라는 말은 옛날 말이 지금 사부라고는 안 지요. 지금은 뭐 선생이라고 해버리지. 엘리사는 농부였죠.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는 12결이 소로 뭐 밭을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소를 12결이로 가르려면은 넓은 밭을 간다는 뜻인 것이고, 한 마리 그냥 쟁기 채워서 그냥 한 거 좁은데 그냥 잠깐 가는데 한 마리 채워서 12마리 뭐 채우면 소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닫아버리면 뭐 어디를 어떻게 갈아서 소가 움직이든 못하지. 이런 것이 다 상징으로서 그때 당시 표상이다 이거예요. 뒤에는 12지자를 거느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이와 같이 점진적인 예시를 따라서 이해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엘리사에게도 엄청 갔는데 엘리사가 그의 선배 스승인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게 셈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문화다. 고유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는 그런 뜻이 고어에는, 히브리어의 고어에는 그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조어에는 그냥 스승이라고 그럴 때 이 스승과 사부는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개념이 벌써 약간은 다르잖아요. 스승하면은 사부라는 살아있던 말씀보다 약화된 말이다 이거예요. 네페시는 네샤마보다 약화된 말이다 이거예요. 개념이 포괄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야, 그래서 후대의 스승이라는 용어로 신조어를 사용함으로 고보다 개념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예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건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선생이다. 선생만이 아니라 스승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스승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스승인데 나는 아버지도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일만 스승들은 뭐 하는 게 지식만 전해주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뭐예요? 생명도 주죠. 이 차이가 너무너무 하늘과 땅보다 더 크다. 지식만 전달해주는 사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지만, 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시니까. 그러나 생명을 전달해주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그래서 정통 히브리인이었던 바울 사도 이런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대변해 주는데, 단순한 스승인 선생들과 사부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단어의 변천사를 가지고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념이 약간씩 바꿔질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제학이라는 이제 대제학 밑에 부제학이 있었죠. 벼슬과 대제학이라는 벼슬이 있어서 부왕을 대신하여 왕자들 중에서 특히 태자를 맡아서 왕도를 가르치는 사람 보고는 사부라고 그랬어요. 그냥 스승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부 제도가 있었고, 왕자와 그 태자의 태후는, 어머니는 대제학인
사부를 태자의 아버지인 현직 왕과 동등한 지위로 존경하면서 대우를 해줬다. 다만 이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태자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스승, 그냥 지식만 전해주는 스승이 아니다 이거예요. 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인격을 가르치는 거죠. 인격을 가르치는 거죠. 자, 모든 언어라는 것은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시대의 흐름과 당시 문화를 반영하며 조금씩 개념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대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한 이런 말씀이나, 또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걸 지금 성경에는, 신약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를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려면 창세기 2장 7절만 가지고 이분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성경이 뒤에 나오는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면도 포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다 취해들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흐름을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빗나가거나 벗어나지 말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겸손한 영과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므로 이제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이죠. 문자들이죠. 아람어까지 통달하신 언어학자들은 모어인 상형문자 세머를 해독할 수 있는 해박하고 풍부한 토기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들, 토판에 기록된 쪼가리쪼가리로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막 발굴해서 그걸 막 놓고 그냥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쐐기 문자라 해가지고 무슨 벌레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글자들, 그걸 해독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그거 시간 거의 다 바치라고 그러면 마누라 나가는 거지 뭐. 마누라고 자식을 먹여 살릴 생각을 않고 거기다가 미쳐가지고 그러고 다니니 그 아내나 자식들은 사람 죽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전히 안 굶어 죽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걸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다. 그들이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런 좋은 성경으로 말씀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넓은 마음, 넓혀진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각 나라 성경 번역위원회를 이런 분들이 결성해서 각국 방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지난번에 김기태 형제 때문에도 내 통화를 막 여러 번 해봤었고, 참 이번에도 내 통화를 이제 한번 해보게 됐는데, 아주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다 구비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뭔 히브리어 단어나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영감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줍잖게 모어인 세머나 아람어는 아예 알도 못하고 신조어들을 합하여 복원한 신히브리어 아람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흠정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72인역 성경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성경이 72인역 성경,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했다가 영어로 번역한 노선이 있고 라틴어로 번역한 노선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 이런 지식을 조금 가진 것을 무슨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는 교만한 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문장이나 단어 하나로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율법을 복원하여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시끄럼 빈 적 있죠. 히브리어 헬라를 아주 해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가들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관은 뭐예요? 날짜와 절기 지키고 율법 다 새로 복원해서 그거 지켜야 된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게 맞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은 뭐냐 이거요 도대체. 야, 이런 것을 딱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걸 벌써 반증하잖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지금 한 20여 년 전부터 원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따따부터 해가면서 가당치도 않은 독선적인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단어가 없느냐 성경에? 그게 문법이 안 맞느냐? 그들이 말이 맞아요. 거기에서는 그 단어에서는 그 문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한다에 가면서 망한 영혼을 난 여러 사람 봤어요. 나와 동역하던 너무 정말 오랫동안 동역하던 한 형제님도 교회생활을 못해요. 남과 교통을 못해요. 내가 깨달으면 너무 크고 비밀한 걸 깨달아. 이거 다 얘기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얘기하면 알아듣도 못하니까 아니 못 알아들으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아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혼자 있으면 그 뭐냐 이제 내가 그랬더니 알아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냐 이거야. 이러고 앉는 분도 있고 또 막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 참 만나보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게 영이 진리의 영을 받은 게 아닐 가능이 많겠다. 저게 온유한 영이고 겸손한 영이라면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런 의구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포기장이 조물주께서 질그릇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시는 내용인 창세기 2장 7절, 이사야 57장 15절 17절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며 그 실현인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 영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한 말씀만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다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7교회 하신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어떤 뭐 필라델피아 교회 이건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주장해서는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지. 이와 같이 겸손한 영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대해야 된다. 성경을 대할 때 영이 먼저 교만해져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의 눈에 헛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디에 붙잡히게 돼 있고. 그래서 계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이것은 나는 누구를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얘기인데 성경을 대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듣고 따지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다음에 또 주님께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참고로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이제 성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욥기에서부터 인용을 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동방 밧단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욥기 1장에.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이 살던 셈족이 살던 동네잖아요. 서갓 동네 거기죠. 밧단 아람. 자, 이게 아브라함과 동족이지만 욥은 아람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성경에 욥기라는 것이 성경으로 엄연하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뭐 계보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람 족속 얘기도 있지. 자, 그런데 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독을 마셨나니. 영이 전능자께서 보내는
독을 마시는 것도 영이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놨다. 자신 속에 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는 그냥 그 마음과 몸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한다. 그 다음에 욥기 10장 11절로 12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자신을 못해서 조성하신 얘기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사람의 영을 지켜주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의 중심을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허탄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신에게 이게 미혹당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욥기 12장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여기 생물들이라고도 이제 다른 어떤 킹잼스에서는 짐승들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물들, 사람도 내 생물 중에 하나죠. 사람도 생물에 들어가요. 그것은 이제 코로 기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몸에 이게 들어와서 코로 기식하는 걸 생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 사람들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다는 것을 이미 욥기에 증거가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 9절로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여기는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에는 늘 대부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런 걸 보니까 마음, 영, 육체 3분으로 돼 있죠. 사람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 혼을 그랬는데 여기서는 네펫이 혼이라는 용어입니다. 내 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0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죠.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도 정결케 창조해 주셔야 되지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분명히 사람의 마음속에 영이 또 있다는 걸 또 기록하고 있죠. 이미 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뭐 많은 구절을 지금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자, 저 아래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으로는 예배 아니냐?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은 멀리 가 있는데 영만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됩니까? 그게 말이 맞습니까? 마음과 영은 늘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지.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속에는 마음만 있는 게, 이 육신의 몸 속에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영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증거를 해줍니다.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돼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교통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으로는 그럼 교통 안 느냐? 아니,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만 교통을 해? 안 맞는 말이죠.
영이 교통을 하면 마음은 당연히 영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나의 몸도 그곳에 있죠. 내가 몸이 이곳에 있으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이 여기 있는 것이지, 내 영혼은 따로 있고 영 따로 몸 따로 혼 따로 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또 이것은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당기겠습니다. 많은 구절이 인용을 해놨는데 그러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중요한 말씀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며까지 하며 뼈를 수술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의사가 막 예리한 칼이 아니면 섣부른 칼 가지고는 뼈를 수술하기는 어렵죠. 뼈도 막 이렇게 갈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혼이라는 것은 뼈처럼 단단한 것이지만 그거를 예리한 칼로 찔러가지고 그 속에 영은 여기 골수잖아요. 골수. 뼈 속에 골수가 들어있죠. 골수로 정액 만들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뼈 속에 생명의 모든 진액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가장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정액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보관시켜 주셨다가 이렇게 사용하게 하잖아요. 창조자의 그 질서를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항차 이렇거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뼈처럼 단단하다 이게. 그래서 이걸 완악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악하다 그러죠. 영은 교만하다 그러고 마음은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완악하다 하는 건 뼈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찔러 쪼개가지고서 거기서 영과 혼을 딱 분리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뼈와 골수를 분리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골수는 생명이 진액인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혼과 영은 언연히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 속에 영이 지금 단단한 완악한 혼 속에 영이 들어있으니까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좌우에 달린 검으로나 이걸 찔러서 쪼개서 분해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저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잠언서는 똑같은 네샤마라는 용어의 잠언서 20장 27절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사야서에서는 혼이라고 번역을 했다. 왜 그런가?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복원시킨 학자들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번역하냐? 문맥에 따라서. 이사야 57장 앞에는 나의 지어 만든 영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람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용어, 네샤마라는 용어를 혼이라고 번역을 해서 영을 살려놓으면 산혼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이 된 거다. 아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독단적으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뭐 라틴어 번역에서는 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 촛불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은 너무 이제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할 때 사람의 영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영이 살아나면 산혼이 된다 이거예요. 산자가 된다 이거, 산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입니다. 어디는 심령이라는 용어가 합성어로 마음이라는 용어와 영이라는 용어가 합성어로 돼 있고 성경에 어디에는 여기에서는 심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어요. 자, 여기에는 영에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바란다고요? 영에. 아까 로마서 8장 2절 처음 첫 번째 인용했던 구절이 그랬죠.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에 계시면
영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육신에 있는 자는 죽은 자잖아요. 짐승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직 너의 심령, 여기는 합성어예요. 누스라고 하는 마음, 심이라는 용어와 영, 푸뉴마라는 용어가 이건 합성된 단어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둘째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지요, 지성소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둘째 휘장이 제거되므로 영과 혼이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넓혀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심령이라고 표현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혼과 영이,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래서 마음과 영이 이건 합성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를 지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새롭게 되는 것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신약의 용어로 그런 말이에요. 소생시킨다, 고쳐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속에는. 그런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는 대속죄절일 날 영을 먼저 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둘째 시장을 먼저 찢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러니까 둘째 시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먼저 뿌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피 뿌림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자, 이건 뭐죠? 육신의 생각으로 매여있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피로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깜깜한 중에 지금 손으로 더듬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에는 깜깜 4겹의 포장으로 덮여있는 데인데 깜깜하잖아요. 성소는 7 촛대가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만 지성소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슴에 2 보석을 넣은 걸 가지고서 심령의 영감을 통해서 피 뿌린 제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또 뿌리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7번, 속죄소 위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21번을 사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성소에 있는 모든 그릇들에다가 다시 뿌리죠. 그리고 나와서 마당 제사를 할 때는 염소를 다시 잡아가지고 제사를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옷도 새로 갈아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 묻은 옷을 입고서는 마당 제사를 새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볼만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약의 이런 제사법을 다 알고 있었던 바울사도가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 9장 맨 앞에 보면 대속죄절일 날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제사하는 얘기부터 쭉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제사의 결과는 뭐라고 했느냐? 너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전에 뿌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성소에 그런 대속죄절 날 제사를 하던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 거기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 성소에 갖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성소에 뿌려진 그 핏뿌림을 받은 사람을 일러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양심이 청결케 되어진 거예요. 특징이에요. 양심이 청결한, 이제 청명한 하늘에 앉혀졌고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앉혀지겠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들어간다 표현을, 이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히브리서 9장 이야기를 내가 요약해서 이미 이제 시간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기를 히브리서 넘겨서 보겠습니다. 10장에 넘어가면
중요한 용어가 이제 또 나옵니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번역이 됐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지성소는 마음 중에서도 마음의 중심이죠. 지성소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면 그 마음인데, 말하자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성전이니까 마음의 가장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양심이다 이거예요. 양심. 무슨 양심이냐? 핏뿌림 받은 양심이다. 이게 청결케 되어진 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mind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hear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것은 속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물론 마음이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겉면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속 부분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신약 용어는 이게 구약 용어에서 이제 따오는 거지만, 물론 생명의 좌소로서 누스라고 하는 마음, 정신, 혼과는 구별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이라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력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제 이게 지방교회 형제들이 펴낸 이제 책에는 그것을 속 부분들이다라고 의도적으로 각주를 달아서 표현을 해줘요. 이것은 단어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다 이것도 마음 저것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렸느냐 하면 맞은 거예요. 또 마음이지요. 마음인데 영문으로 mind라는 마음과 heart라는 마음은 다르죠. heart로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하는데 mind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가짜라는 거 아니요.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속부분들 또는 사람의 중심이라고 토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게 구약 성경에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할 때, 거기 마음 해놓고 나서는 뜻이라는 게 사실은 합성어인데도 구분해서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더 속 부분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겉으로만 사랑하는 체 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따오는 용어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사용된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과 같은 개념이니, 단순한 마음이라는 용어와 여기에서 사용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용어는 약간 개념이 차이가 있고 포괄적이다. 카르디아가 단순한 누스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보다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흑사람 아담의 코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은 몸속에 영과 혼의 그릇을 지으신 것이고, 그 후로 영의 생명과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양식과 참된 음료로 계속 섭취해야만 영원히 살아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첫 아담은 이거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누구 공로예요? 아담의 공로죠. 실패하지 않고 영생하면, 내가 생명과를 따먹고 내가 생수를 마셨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신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